안녕하세요. 어제는 형제 야외 모임이 있어서 히스토리 캠퍼스라는 데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성경 박물관인데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성경 박물관 중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면 단순한 얘기들이 좀 적혀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그냥 파노라마처럼 한번 쭉 훑어볼 수 있고 또 이제 주님을 배워가시고 이러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다음에 기회 내서 한번 가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부분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한번 쭉 살펴보니까 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참 많은 분들이 와서 그들의 목숨을 저희들에게 주었던, 그래서 그들의 목숨 값이 지금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셨던 분들 중에는 카톨릭에서 오신 분들, 또 여러 어떤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인가 자기의 신념으로 인해서 목숨을 던지는 이러한 분들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무슬림이라든지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 자살 폭탄 테러를 또 하고 있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도 나름대로 완전함의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나의 목숨을 버리게 됐었을 때 그 이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들은 그들의 그 목숨을 버리죠. 아니면 개인의 신념이기도 하고요. 종교적인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알죠? 고린도서 13장 말씀에서 얘기할 땐 사랑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천사의 방언과 방언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제가 갑자기 말씀이 헷갈려서 저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방언을 잘 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았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는 모습들을 가져가는 걸 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랑을 저희가 담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담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온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예전에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심이 진짜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건 저희들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본문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같이 보시면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음은요, 또 하나의 어떤 사건의 문제가 이루어진 거죠.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고 났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마음에 많은 고통과 두려움의 모습들도 갖게 됐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런 두려움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루어진 역사는 또 다른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두려우면 숨고 자신의 몸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또 더 많은 구원과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는데 때로는 내가 주님을 믿은 걸로 인해서 이 사회에서 격리를 당하거나 사회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을 숨기거나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더 드러내고 나타나는 모습을 가졌어요.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를 수 없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마리아로 올라가거나 또 온 유대로 흩어지고 그리고요, 온 땅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님은요, 원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오직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될 때 그들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떻게 선포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도들은요, 또 그때 믿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했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흩으시는 도구가 뭐였냐면 핍박이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었었어요. 이걸 통해서 그들이 여기에서부터가 아니라 이제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놀라움의 일들이 만들어져 나갔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민족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죠. 여기에 이미 혼합된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곳에 빌립이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빌립의 표적을 보고요, 빌립이 행하는 그의 메시지를 듣고 거듭남의 역사들이 놀랍게 그 가운데 이루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좋은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시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까를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시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은 편하면 더 이상의 어떤 움직임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미 만족하고 있고 이미 더 이상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는데 때로는 조금의 어려움이 다시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계기도 되어져 가죠. 빌립은 귀한 전도자였었습니다. 그는 많은 일들을 이뤄가고 빌립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빌립이 이루었던 사역을 얘기할 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쓰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행했던 사람이라고요?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마술은요, 속임수죠. 마술을 통해서 그가 뭔가 특별한 것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졌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혹하게 되고요. 이런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쫓기 시작했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 빌립을 쫓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었냐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빌립을 또 따르게 됐죠. 이 시점에 시몬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가 있었어요.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쫓는 그러한 즐거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옆을 쳐다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죠.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라고 얘기하죠. 시몬이요, 빌립을 봤는데 빌립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의 모습이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요. 이제부터 누구를 쫓기 시작하냐면 빌립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침례도 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그의 그 빌립을 따라다니는 삶을 그가 살았던 거죠. 누군가를 믿고요. 그 사람을 쫓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도 무엇인가 옳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 결정을 내리고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누구를 쫓았냐면 빌립을 쫓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시몬이 갖고 있는 믿음의 어떤 오점을 찾아볼 수 있나요?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나요? 어떠셔요? 주님을 믿고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그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에 따라 가지고 그의 삶의 변화까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 삶을 전심으로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갔어요. 전적으로 빌립을 쫓아다니는 그 삶을 시몬이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져요.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믿음에 있다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갖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행위는요, 그 겉모습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있죠. 믿음 안에 있으면 분명히 그 겉모습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근데 겉모습이 변했다고 해서 속도 변했냐? 우리는 그것을 100%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은 빌립을 보면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빌립을 쫓았습니다. 근데 그의 내면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뒤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도 간혹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없다라고 얘기하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이런 문제들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람은요, 믿음이 있지 않아도 그냥 이것이 더 좋고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과 크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분을 쫓으면 나의 인생에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얘기에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어떤 당근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만을 저희들이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예수라는 그분,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나에게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내 죄가 없어져서 죄가 없어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만 얘기하는 이 이야기들은 진짜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심으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체가 내가 일해서 나중에 얻을 복을 생각하는 거고 이 땅에서도 일을 했었을 때 얻어지는 복을 생각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교회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건 내가 알기 때문에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내 가슴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겉모습을 갖고서는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은 뭐냐면 어떤 증거를 드러내라, 뭐 열심히 뭔가를 섬겨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의 마음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기억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 그러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행위와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이 나에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얻었는지를 내가 기억하게 되니까 이제 나의 생각이 누구에게 고정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고정되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행위가 조금 덜 드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변화하는데 힘든 부분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믿는 사람들에서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빌립은요. 겉으로는 너무나 좋은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오히려 빌립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하고 있었던 마술도 버렸어요. 자기의 명예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쫓아가는 그런 행위까지 저희들에게 보여줬어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은 나중에 보면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전해지는 얘기에는 시몬이 나중에 첫 번째 이단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얘기지만 그 정도로 이 사람의 내면에 주님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존재로 나중엔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주님이 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땐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엇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 내면에서부터 내 소유권의 이양이 이루어지는 거죠. 14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이 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에서는 너에게 그거에 대한 관계도 없고 그분과의 관계도 없고 거기서 얻을 분깃도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시몬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에 왜 베드로는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요. 이 사람의 중심에 대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것들. 그렇다면 시몬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갖고 있었던 중심, 그 중심은요. 그의 은혜, 그의 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가 얻을 돈에 있었다는 거죠. 시몬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됐어요. 왜 그러죠? 그들은요 유대인들만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정통 유대인들만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혼합되어 있는 사마리아에 그 혼합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확인하러 갔었는데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확실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성령의 임하심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왜 주님의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야만 했죠? 예, 주변 사람들도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만 했었어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신이 되어지지, 그냥 베드로와 요한의 말만 갖고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건 확실하게 성령의 임하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보고 있었던 시몬의 눈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것도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네? 돈이 되겠네? 라는 생각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그 시몬의 중심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마술을 하면서 벌었던 많은 돈들이 있죠. 그래서 그 돈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 많은 돈을 줄 텐데 근데 당신은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시몬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는 거야. 이만큼을 투자하면 나중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몬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중심을 봤던 베드로는요. 너의 은과 같이 네가 망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복음에는 너와 관계도 없고 너에게는 그런 분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네가 망할 거라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중심에는요. 정확한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그런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냥 지적인 동의 그러지요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지적인 동의가 함께 있는 거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인정하게 되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게 되고 나를 이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건지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지옥에 갈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당연히 고백하게 되고요. 이제 누구 안에서 다시 살아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의 고백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은과 금을 소중하게 여겼던 내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인생에서 누구의 중심으로 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소유권의 이전인 거예요. 나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근데 여전히 시몬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보여줬어요. 그에게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그에게 중심은 돈이었었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주가 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그 중심이 내 중심에서부터 그리스도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간혹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봐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계속 듣거나 그 기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무엇만을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 무엇을 주시고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돈을 주시고 끊임없이 무엇을 주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기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듣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나요? 이거는요, 주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딴 데 가서도 무엇을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의 중심은 사실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도 속에 감사가 있고요. 당연히 그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과 크심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그 기도 속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기도가 간구밖에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에 그리스도의 그분이 중심인 인생이 되어져 가는지. 우리가 왜 성찬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요? 이 시간만큼은 무엇인가를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놀라우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이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우리가 받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져가는 거죠. 어떤 시간보다도 그 시간만큼 최소 그 시간만큼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기억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거죠. 때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찬은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떡을 띄고 잔을 띄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 되어져 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전에 이 시간만이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않으시죠? 손님들에게 있어서 주일의 모든 시간들은 예배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특히 주의 만찬, 저희가 성찬이라고 얘기하는 주의 만찬 시간에는 주님만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 예배입니다라고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해 왔던 거죠. 우리의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그런 것인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양쪽에 있었던 강도의 모습들도 한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소를 보내는 모습을 가졌지만 한 강도는요. 함께 있는 모습 속에 그의 중심의 변화가 이루어진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있는 강도를 비난하면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분은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로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강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의 중심이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중심인데 내가 오늘 하루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 내면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임을 내 스스로 인지하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여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나의 모습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어찌 딴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있겠어요.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매일의 기도가 우리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있죠.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런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주님을 저희가 생각하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감사함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넘칠 수밖에 없죠.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는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어요. 뭐라고요? 너 회개해라. 너 진짜 회개하고 너의 죄에 대한 문제, 네가 얼마나 너 중심적이고 그리고 네 죄에 대해서 네가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실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좀 기도해 주셔서요. 나에게 아까 얘기했던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전히 자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시몬이 보여주고 있었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의 삶에서요. 우리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병원에 갔더니 한 분이 누워 계신 환우를 보이면서 그 환우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얘기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예제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를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따라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그대로 따라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접일까요? 이걸 영접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입술로 따라하고 예수님 제가 영접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한다.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기가 애매해져 버린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있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있었다 그랬죠.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 내면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회개인 거죠. 모든 믿음에는 회개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는 분명하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돌이킴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요. 제가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이 사단에게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은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를 참여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성경을 열심히 읽거나 아니면 말씀을 열심히 듣거나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들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고 그분의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을 알아요. 어찌 그분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요즘 계속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힘든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정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요 나름대로 자기의 그 소신을 갖고 누군가를 선택하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선택한 사람이 주군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진보든 아니면 그것이 보수든. 다만 제가 성도님들한테 꼭 부탁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로 인해서 신앙보다 정치가 먼저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정치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혹 마음 가운데 진보이실 수도 있고 보수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또 하나의 내 생각에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점점 이 문제들이 커져가고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비난했던 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었었죠. 마지막 을 쓰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이건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누구인지 이거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 나의 믿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확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게 됐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얘기, 누군가의 말, 그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중심을 갖고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요. 이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잘못된 모습,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건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버리는 모습들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성장은 조금 더딜 수 있지만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되지 않을 겁니다. 잠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성령님들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열심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안에 소유권의 이전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양이 됐다면 이제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죄성과 또 내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잠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